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석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석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주 안에 굳게 선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부터 유럽 지역에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은 당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전도와 복음 사역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그곳에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치료하여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로마 당국의 고발까지 당하여 잠깐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그 여종의 상전들이 이제 이익을 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하여금 미래를 점치게 해서 그 일로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주인들 입장에서 바울 때문에 이제 돈벌이가 막힌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바울을 험담하고 또 그 일로 속여서 당국에 고발하여 위험한 인물처럼 또 밀란과 소동을 일으킬 만한 존재로 그렇게 고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 하나님이 찬송과 기도 중에 그 발에 착고를 푸시고 감옥 문을 여셔서 그를 빼내었던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방문해서 거기서 전도 활동을 벌였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전도 사역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편에서 이 유대 교인들이 입장에서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오는 바람에 유대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자처하고 돌아오는 광경이 자기들 보기에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또 해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금세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른 이곳을 떠나도록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유럽의 더 남부 지역 그리스 지역까지 이제 전도 선교 여정을 이제 변경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남부의 가장 중요한 도시죠.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얼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충분히 돌보고 양육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이내 그런 마음이 늘 걸리는 마음 때문에 자기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좀 듣고 왔으면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갔다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유대교인들의 저항과 또 나름대로 유대교인들이 방해 공작이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넘어서서 그 도시가 속해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막 이렇게 전해지면서 바울의 마음이 참 기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소식을 듣고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칭찬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장 3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그들의 믿음의 본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요. 1장 3절이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다 믿음에 기초한 생활이더이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힘든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족적을 가만히 보니 믿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이다. 참 아름답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 이렇게 들었으면 이게 사랑의 수고죠. 모든 일들의 이면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했던 그 모든 여러분들의 땀 흘린 모든 것,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니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어 하고 또 칭찬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 당장 겪는 일이 괴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며 인내로 지금의 순간을 잘 견디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더이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어떤 목표를 삼을 때 이 세 가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 덕목, 믿음, 소망, 사랑에 근거하여 하루를 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더불어 한다는 것,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꼭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주요 내용이 그래요. 내가 여러분 꼭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도 신앙생활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여러분 더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혹시 이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또 이제 이 편지 속에서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3장 3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림 없이 그 아름다운 믿음 계속 잘 이어가고 또 그 믿음 전수하고 그 믿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떠올려요.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환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을 대비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참여다라는 이런 인식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 고난을 견뎌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십자가 지신 주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환난을 맞을 때 의연하게 대응하고 담대하게 대응하여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권사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지나가면 사실 당장에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이겨내냐. 이거 어떻게 살아남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당장에 그 일을 겪었을 때는
정말 무너지고 큰 일처럼 느껴지만 돌아서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다 감당해냈고 오히려 아름답게 그 일을 통해서 삶의 교훈도 얻고 또 인생의 묘미도 알게 되고 지나가 나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겪어내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니 못 견딜 일 없고 못 이겨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위기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다 이겨내고 그 모든 여정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원리는 십자가 고난에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5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내었나니, 디모데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환난 중에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험하고 어지럽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꼭 그 틈을 타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유혹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또 자기 야욕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큰 못된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하는 자예요. 그 시험하는 자들을 잘 경계해서 오직 성령께 나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진리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꼭 불안을 이용해 먹어요. 이게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넘어갈 수 있어, 안전할 수 있어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들의 그 거짓된 그 소리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더 말씀에 충실해야 되겠죠.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혼란 중에도 바른 길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즉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 무엇으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섭니까?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탄탄하고 깊어져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더불어 이겨내면 못 이길 일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다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늘 성도들 간의 이 교제를 기뻐했어요. 늘 그리워하고 지나간 모든 성도들을 그냥 잠깐 만난 사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늘 염려하며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고 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나의 힘든 것들 함께 나누며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참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를 독려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지고 좋은 일입니까? 바울도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주 안에 굳게 서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야 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더 큰 성숙으로 이어진다라고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마지막도 중요한데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최후의 때에 완성돼요.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고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모든 비전 소망을 굳게 부여잡아야 지금 잠깐 당하는 일들을 오히려 더 선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고난을 이기는 정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놓을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힘들어도 선을 택할 줄 알고 어려워도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어야 그게 이 종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종말론적 비전,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 예수 재림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킬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의 의와 뜻을 드러내기 위한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은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을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금 믿음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또 원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연약하여 흔들리기 쉽고 저희들은 때로 무지하여 늘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주님을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맺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이 복된 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소망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어떤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다운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중보합니다. 주님, 아픔과 고통과